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10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0월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0월은 이제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설레는 달입니다. 그래서 뭔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리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우리 울타리 교회도 더욱더 뜻깊은 날이 있어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울타리 교회를 세우시고 늘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이 울타리 교회가 이제 10월 중에 만 20년이 되는 기념일 날이 있습니다. 설립 기념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기념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에서 풍기듯이 이제 과거의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모습들 가운데 교훈을 얻고자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하고, 그리고 성년된 성숙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신앙인 그리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울타리 교회도 20주년이 되어서 이제 20주년을 기념하고 이제 성숙된 이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숙된 신앙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교회는 이제 성숙된 교회로 이 세상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이 사회에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타리 교회도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 선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고자 헌금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선교비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석균 목사님, 김석균 찬양 가수를 초대해서 특별 찬양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스승이시기도 하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원장님 교수님을 모시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각 기관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사들이 정말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사만이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으로 준비되는 확실한 성숙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이제 결국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제 내 올바른 신앙 아래 바로 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레위기서 이제 26장에서 보면 레위기서의 결론장인데,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냥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신앙의 성숙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하여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제사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리고 또한 이 절기 때는 제사 없이 절기가 없고, 그리고 제사가 있다면 반드시 절기 때 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절기요, 바로 절기 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레위기서의 결론, 오늘 이 결론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제사의 법도와 제도와 율례를,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20주년을 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에는 거룩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절기에는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처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할렐루야, 내 자신과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복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절기는 늘 회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물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회개는 바로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하는 날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41절을 보니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카나라는 원문에서 그 뜻에서 이해되듯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유형적인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항복한다고 두 손을 들며 이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엎드려져 이제 몸을 낮출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찔려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이제 겸손하고 낮아져서 교만에 서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낮추고 내려앉아 정말 통회하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이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저들의 입술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의인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안간 힘을 썼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더욱더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모든 심령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 이제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죠. 기쁘게 받으라고 한다면 형벌을 기쁘게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라는 말은 이제 상식에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형벌을 받고 나면 이제 죄사함을 얻게 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자, 우리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형벌이 임할 때 그 형벌을 기쁘게 받고 회개하는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김을 받을 만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형벌을 받으며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햇볕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다고 투덜거리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광야의 고통 속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광야의 길이 어째서 나에게 있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회개하며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이제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어찌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할 때에 이제 잘못하는 자기 자녀들을 보고 어찌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 부모들도 하물며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것이로니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은 이제 나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신앙이요, 구원받기에 넉넉한 신앙이요, 저 하늘과 저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오고, 또한 이제 내 멋대로 살며 사람의 생각대로 살 때도 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오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울타리 교회가 20주년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여러 행사들과 여러 일들에 참여할 때 여러분에게 큰 회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절기 안에서 늘 하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먼저는 이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이들에게 제사가 끝나게 되면 제사장은 직접 이제 즉각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은 이제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이삭에게 말이죠. 너희들은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땠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살면서 그 반수를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전에든 수천 년 전에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제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행위를 먼저 그 앞에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금 귀걸이와 코걸이와 그리고 우상덩어리를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들은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곱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해서 반드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여 훗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법도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 규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말씀에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황폐하여서 안식을 누릴 것이요. 황폐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황폐하면 뭐 그냥 사람의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하면 이제 더욱더 심각해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고 기쁨이 많이 있을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철이 들고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것인가? 복받아서 좋았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또한 내 멋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조금씩 멀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든 하여튼 하나님을 몰라서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든 하여튼 내가 잘못해서든 이제 또 뭐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싫어해서든 하여튼 우리에게 황폐한 일이 벌어지면 물론 처음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황폐한 일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만들고 이 황폐함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4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느니라. 할렐루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형벌을 받는데 기뻐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에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찔릴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제 부하여지고 이제 그만큼 각박해지고 그만큼 이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받아서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뻤던 자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절기 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한번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런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답복답복 쓸어다가 너희들은 더러워졌으니까 저쪽에 서해 바다에다 던지겠다. 이게 참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면 정말 심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이제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여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폐기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아래 바로 서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여 안식을 누리고 더욱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누구에게나 죄를 범하게 되면 자꾸 멀리 도망갑니다. 아담이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를 지면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나 아주 털어내시기를 바라요.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까워지시기를 바라요. 그 죄악을 고백하고 털어내서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이제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범죄치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인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통치를 받겠노라고, 할렐루야, 순종하겠노라고 오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누구에게 그 절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심령의 영적 제사를 드려가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할렐루야, 나는 자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 약속한 부모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울타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이제 이 기념일들의 모든 행사들 속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내 심령이 드려지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생일날이라든지
이런 부모님들의 기념일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기억하여 자녀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면 그때야 이제 내가 너희들 잘 낳았다. 잘 키웠다. 잘 보살폈다. 부모님은 부모됨을 기뻐할 것이고 자녀는 또한 부모님의 자녀됨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울타리 교회의 2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또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본론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큰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울타리교회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타리교회가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의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된 그 성도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맛을, 신앙인들의 맛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위하여 우리 울타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 있는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이 향기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울타리 교회는 특별히 성도의 맛을 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맛을 내는 사람들, 20주년이 되었으니까 결국 나는 성도의 맛을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러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20주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주년을 맞이해서 참 우리 울타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도의 맛을 풍기지 못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참 세상에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내가 성도의 맛을 내야지, 신앙인의 향기를 품어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어야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